사랑의 빚진 자, 사랑은 율법 완성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그런 내용이죠. 이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을 받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거 갚지 못하면 참 무거운 거죠. 반드시 빚을 갚아야만 되는. 세상 이런 채무를 지면 참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반드시 갚아야 되겠는데, 다른 빚은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빚을 지지 않아야 되겠고, 자기의 그 범위, 능력 안에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과도하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빚을 지는 경우 많죠. 대부분 다. 그래도 갚을 그런 상환 능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빚은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에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갚아 나가고 뭐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서부터 또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부터 그 인도하고 위에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 알지 못하는 그런 헌신의 사랑의 손길들이 있을 것이고, 공짜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것을 갚아야 되겠다, 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서 갚아라. 다른 형제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또 많은 그런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다 받았어. 물론 육신적으로 부모의 사랑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면 우리도 엄청난 사랑의 빚을 이렇게 진 자로서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믿는 일에도 우리가 세상 일은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여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지막 14절에 도모라는 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 일은 막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그 연구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굉장히 많이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일은 그렇게 그 정도 뭐 그 한 몇 분의 몇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믿는 일은 그냥 대충 되는 대로 형편되면 하고,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하면 믿는 일을 이걸 열심히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순종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계획도 세워보고 실천 뭐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볼까, 좀 이렇게 우리가 믿는 세상 일 하는 것처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일을 열심히 냈는가 하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일도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서 얼마나 자기가 그 전략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 빚을 갚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헌신이고 희생이고 수고인데,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뭐 계획도 좀 세워보고 내가 실천 방안도 좀 만들어 봐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할까, 이를 위해서 좀 열심을 해서 믿는 일도 그렇게 해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자 그랬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자. 우리 형제를 사랑하려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참 고통스러운 건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여튼 우리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고 영의 세계에 있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육신과 하여튼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갈 수 없는 건데 그런 것을 좀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써서 그렇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없으면 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 있고 영이 중생했으면 그건 새 생명, 하나님의 새 성품,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힘을 써서 좀 더 우리도 믿는 일에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 믿는 일 하되 이 사랑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사실은 뭐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람의 계명에서 하나님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또 사람 형제 사랑하는데 어떻게 뭐 간음하고 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그럴 수 없는 거죠. 결국 사랑하면 내술 내모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해서 이 사랑의 세계 속에서 앞에서 지금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사랑으로 행해라. 이것은 뭐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최고봉인데 특히나 좀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대로 사랑의 빚진 자다.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도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까, 이 빚을 갚을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런 피를 뿌리고 심지어는 또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또 물질을 바치고 모든 수고를 다 기울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믿게 됐고 또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반드시 우리도 이것을 갚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점점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 11절로 14절인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세다 말세.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지 말이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 기록할 때 2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날에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말세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가? 지식적으로는 사실은 다 알죠. 뭐 안 믿는 사람도 말세다 말세다 하고 돌아가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다가 깨야 된다. 자다가 깨야 됩니다. 잘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잠들 수 있습니다. 잠이 안 들면 좋겠지만 잠이 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자다가 깨라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여튼 영적인 활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뭐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잘 안 된다.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그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이 없고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잠들어 있으면 뭐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애통도 없고 이게 잠이 들어요. 졸 깊이 잠든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출석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다가 졸다가 뭐 깨는 사람도 있고 이건 육신에 기울어져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 속에 그런 거죠. 육신에 기울어져 있는 삶,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그건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성도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출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는 행해 나가는 면이 없다고 하면 그건 잠들어 있는 거죠. 열매를 전혀 맺어 나가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잠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면으로 본다면 여기 방탕과 술 취함이 있지만 이게 이제 세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 구원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이 왔다.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날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뭐 저도 생각해 보면 뭐 오래 살아봐야 이제 살아온 날에 한 절반 살면 오래 살 것 같은데 90 넘기려나? 뭐 90은 넘기기 힘들 것도 같고 건강이 뭐 썩 좋지 못하니까 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만 하여튼 간에 뭐 연세 드신 분들은 3분의 1을 3분의 1? 3분의 1이나?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에 뭐 몇 퍼센트 살면 이제 금방 떠나셔야지 뭐 언제까지 여기 사시려고. 금방 떠나야 되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저도 뭐 건강하다 일하다 가면 좋은데 또 한 몇 년을 믿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냥 어떻게 막 아파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일할 수 있는 걸 따져보면 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성경은 이 깨는 거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이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인데요.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영원한 그런 그 갈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같이 일하니까 같은 동료요 가족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 때 부활체로 변화도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못 올라가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끝난 겁니다. 영원히. 두 여자가 같이 매를 갈고 있어요. 같은 가족이겠죠. 자매지간일 수도 있고 모녀지간일 수도 있고 고부지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맷돌을 갈고 식사 준비하고 뭐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갔어요. 데려가면 당했어요. 부활체로 변화돼서 올라갔어요. 주님 영접하는데 한 사람은 못 가요.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가까운 가족 안에서부터도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 4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결국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깨어있는 거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거기 4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같은 거잖아요. 거기 43절에도 주님의 재림의 돌발성에 대해서 말씀할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돌발성인데, 그러니까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 그게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도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좀 두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도 안 할 수는 없겠죠, 성도는. 그러나 분명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 25장에서도 열처녀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25장 13절에 가서도 보면 열처녀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 들어가고 못 들어갔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졸 수는 있어요. 잘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애초부터 깨어나야 돼.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잡니까? 일어나야지. 중생한 영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성도는 이런 말씀에 반응을 해서 잠자고 있다가도 그것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을 준비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도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제 우리가 일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 결정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하게, 이 결정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몇십 년 살면서 그거 좀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영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고 좀 더 큰 자로 있고 좀 더 많은 기업을 받고, 그리고 그 차이는 영원한 거거든요. 좁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은 그거 잠깐이고, 뭐 거기에 꼭 행복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나마 그것도 잠깐이다. 썩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조차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가 영원한 가치는, 결국은 이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 그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잖아요. 그게 꿈이죠. 그게 꿈, 말씀. 요셉의 꿈처럼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 천국에서 큰 자가 돼. 천국에서 10고을 건설을 받는 그런 왕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가지라고, 그 소망 품으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야 뭐 별 볼 일 없고 다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10고을 건설을 갖고 싶다. 하나님 좀 가까이서 막 24보좌가 있는데 뭐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싶고 그 면류관 귀한 상급들 얼마나 귀해요. 참 이거에 대한 좀 소망을 좀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게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 하늘의 큰 자가 돼야 돼. 하늘의 보화는 또 언제 쌓아야 돼. 참 이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딱 결정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영원합니다. 뭐 어떡하실래요 이제? 물론 천국 자체가 좋으니까 뭐 천국에 가서 맨 끝에 있어도 너무 감사하겠죠.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도 아마 뭐 수억 뭐 이상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다 합쳐놓으면 뭐 수십억이 될지 수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거기에서 맨 꼴찌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나님 큰 자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칭찬해 주시고 그런 자리 세세토록 그렇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그 거룩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힘을 써야 돼.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좀 눈을 들고 주님을 좀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꾸 세상에 자꾸 이렇게 고개가 떨어지잖아요. 고개가 세상으로 향하려고. 전 주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요즘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비전을 품고 얼마나 복된 소망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주시는데 미국과 같은 대통령 그런 권을 갖는 게 낫지 저기 어디 인구 한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그런 왕권을 갖는 그거보다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는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냐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중요하다. 나중에 이럴 줄 몰랐어요 저럴 줄 몰랐어요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해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죄악의 밤이 깊어갑니다. 어둠. 그러니까 점점
죄악의 밤이 깊어가니까 이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악이 그만큼 더 기승을 부리고 악이 더 가득 차에 가니까 그만큼 배나 더 깨어있어 힘을 써야 돼. 깨어있으려고 힘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죄악에 물들어간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부 다 그 핸드폰, 무슨 이런 휴대용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걸 잘 선용해서 유익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자라는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다 취하고 극도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육체 중심의 세상, 죄악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욱 힘써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19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돼. 때가 악해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포착하라 그랬잖아요. 그 세월, 카이로스. 오늘 여기 시기를 11절에 말하는 이 시기도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근데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할 때는 크로노스지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 주신 기회 때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역사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특별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기회, 그런 특별한 시간 허송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포착하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이 특별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믿는 일을 열심히 내도록 힘을 쓰지 않으면 그냥 하는 사이에 그 물결에, 죄악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듯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점점 떠내려가게 돼 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7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사도 바울이 벌써 그 시대에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렇고 시대적 관점에서도 벌써 말세의 그런 긴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른 박질 못하지 말고 울 일 있어도 세상 거 가지고 그거 울 일 그거 가지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기쁜 일 그런 거 마찬가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세상 물건 이런 거에 매이지 말라. 얼마나 이 믿음의 다른 박질이 중요한가. 그런 거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가, 그래서 믿음의 다른 박질 못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 자신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더더군다나 시대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좀 이런 긴박성, 이 중요성,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는데 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점검해보고 노트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거 적으려고 하면 적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대한 내가 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게 뭐 있을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다고 해도 그게 100%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고 생각될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마지막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환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말세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말세 환란이, 개인적으로도 뭐 크고 작은 환란이 오지만 우리가 말세 대환란이 온다. 그때는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 그 이마이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매매를 못하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때는 뭐 목숨 내놔야 돼요. 항상 목숨은 내놓고 가야 되는데 주님의 것이다. 십자가가 뭐 죽는 거지 뭐. 십자가다. 이제 점점 세상은 그렇게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친히 주신 말씀대로 보면 그 환란이 올 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배반하게 될 것이고 서로 잡아주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막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게 그리고 뭐 서로 잡아주고, 그런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들으면 성도는 정신이 바짝 나야 돼. 결단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결단코 안 되죠. 죽어도 안 되고 100번, 1000번 죽어도 결단코 그러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여기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과 술취 어둠의 일, 13절에 12절에 어둠의 일이라고, 13절에는 그 예를 들어줬는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뭐 포괄적으로 다 표현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하는 거, 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허비하는 거잖아요. 헛된 데다 시간도 허비해버려요. 그러니까 방탕, 돈을 갖다가 막 다 흥청망청 다 써버려요. 그게 방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탕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을, 이 기회를 헛된 데다 다 그냥 다 허비해버려요. 하나님 일에 힘을 써야 될 이 힘을, 건강을, 이 육신을 헛된 데다 다 그냥 허비해버려가지고 이제는 힘도 없고 막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서 주의 일을 못해요. 다 다른 데다가 다 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일 하려니까 이제 못해. 다 써버려가지고 막 기력이 다 쇠해져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방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일하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모든 거 다 주셨더니 헛된 데다 다 써버리고는, 방탕하고, 술 취함과 방탕은 같이 가는 거죠. 취해 있으니까 방탕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알코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을 푹 빠지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돈에, 쾌락에, 뭐 세상 낙에, 뭐 온갖 것에 다, 우리가 계시록 17장 2절에도 보면 음행에, 음료에, 포도주에 다 취했다. 다 달콤한 세상 낙에
거기에 온갖 죄악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방탕한 거죠. 다 허송한 거죠. 하나님이 귀한 시간 주시고 환경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힘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고 다 주신 것, 이거 하라고, 예수님 닮아가고 믿는 일 잘하라고 그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더니 없는 데다 다 써버렸다. 음란과 호색은 말할 것, 음행이 가득한 시대에 음란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뭐 그렇고 뭐 이렇게 그냥 오늘날에는 더더욱이 무슨 막 공공연하게 무슨 굿, 또 무슨 각종 종류의 점 같은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막 보면 까름직하게 막 대나무에다가 무슨 깃발 달아놓고 막 이 굿하고 점친 게 아니라 요즘에는 무슨 사주 카페 점치는 별의별 해가지고 젊은이들도 다 더 미혹시키고, 영적으로도 더 멀리 떠나는 그런 음란한 시대가 되었고, 육신의 음행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놓고 이제 아예 간통죄 다 폐지해버리고, 심지어는 동성음행죄도 이젠 대놓고 그거 이제 허락해달라고 하고, 기가 막힌 시대가 됐습니다. 끔찍한 시대가 된 거죠. 그건 상상도 못할 죄인데, 그런 거 이제는 이제 아주 당당하게 그냥 이성 간의 죄도 돌로 쳐 죽일 죄인데, 그보다 더 타락한 게 동성 간의 음행죄거든요. 동성 음행죄. 그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정말 끔찍한 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죄악시 여기지도 않고 이제 점점 물들어가서 또 드러내놓고 또 그걸 옹호하고, 그런 사람을 무슨 목사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안 하시는 게 이상할 만큼 된 거죠.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얼마나 더 어떻게 타락하나. 거의 끝이 온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 전쟁, 지진, 기근, 재난, 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원역, 전염병.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저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이제 이루어지면 이제 거의 이제 끝이 이제 아마 반시고요 잠깐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 환란 시작하고 이제 극도의 말세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것 같고, 후반기 3년 반,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거 만날 수 있고, 잘하면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음란한 세대가 됐습니다.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건 하여튼 욕심, 일평생 원수인 자기, 이기주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우리 야고보서에도 뭐 때문에 싸우고 다투냐, 이게 욕심이에요.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하여튼 이런 이 어둠의 일, 이런 요소들이 다 있죠. 이걸 벗어야 해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옷을 입어가서 그런 인격화,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인격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빛의 갑옷이라는 건 전쟁, 이게 전쟁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거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말고 욕심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여기에서 좀 계획하고, 막 기도하고 힘을 쓰면서 믿는 일을 좀 어떻게 열심을 낼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지나간 걸 생각하면 너무 아깝고 원통하고 분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나간 만큼 이제 더 허송한 거고 방탕한 거니까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있는 동안에 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뭐 이런 속도만 아니라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도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뭐 몇십 년 그 안에 뭐 이스라엘 복음화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뭐 저게 200년 걸리겠다고 생각하세요?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복음화되고, 반시고는 잠깐이니까 얼마나 짧은 반시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는 환란이 시작되면 그 이제 주님 재림 얼마 안 만, 그때는 이제 목숨 걸어야 되는 거. 그전에라도 하나님 오늘 밤 불러가시면 이제 내놔야 되는데 뭐 내놓을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깨어 있는 게 성도의 특징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힘을 쓰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방탕과 술 취함, 세상 육신 정욕, 이거 음란 가운데서 쟁투하시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그렇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앞에서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아가는 하늘의 그 영광에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